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도 사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있는데 날 안 사랑해요. 그러면 교회에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또 여러분이 남편이나 배우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낼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생명을 얻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걸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까? 첫째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뭘 믿는 거냐?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들은 게 사랑이야. 그러니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이제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가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잘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거나 너무 작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를 알고 믿은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제가 이렇게 설명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마땅하대요. 니네들이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30년 아니라 50년 다녀도 사랑이 안 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그게 가능해요.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알고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걸 믿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와도요, 이렇게 사랑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목장 공동체는 사랑이 되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 했나요? 표정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목장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랑이 되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넣어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받아들인 것,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안 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려면 난 오늘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자꾸 사랑도 또 오해하죠. 이 사랑은 뭐냐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자식 위해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참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지가 더 참는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우리는 사랑은 감정, 기분 좋고 신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래 참는데 그게 기뻐요. 그건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날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용납하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는데도 이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믿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막 한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하고도 그거 못 깨달았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했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훈련 다 받았는데도 아직 그 사랑 못 깨닫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믿는 우리는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까도 사람들은 자꾸 사랑은 낭만주의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감정이만 못 견디게 보고 싶고 하거나 막 못 견디게 뭐가 이렇게 감정이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래야만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랭드 보통이 그 낭만주의적 그 사랑과 그 후 결혼과 그 후인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식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목장끼리 만나서 막 너무 즐겁고 막 신나면 아, 우리 목장 너무 좋아, 사랑이 너무 좋아. 그 사랑 아니라니까. 그 목장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서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때 그때 서로 견뎌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키우는 게 왜 힘든데 왜 그걸 계속 하십니까? 안 힘들어서 자식 키우고 계셔요? 늘 자식 키우는 게 신나시나요? 즐거우세요? 물론 즐겁기도 하죠. 가끔, 아주 가끔. 교회를 오해해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얼마나 하는 짓거리들이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 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듣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답니다. 그거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그 복음,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그냥 생명이 무조건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그렇게 온전히 연합한 상태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좀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이 나오는 상태, 그걸 생명. 그럼 사망은 뭡니까? 사망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분리. 누구하고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 사랑이 안 되는 상태,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상태, 그래도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나오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 사랑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사망.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너희가 알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거 알아요? 오늘 처음 듣는 표정인데, 맨날 생명을 나중에 내가 죽어도 영원 불멸이 돼서 뭐 천국 가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쯤으로 영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걸 영원토록 못하는 상태, 그게 사망, 그게 심판,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지옥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까? 미움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까? 사망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 다시 질문할까요?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왜 옆 사람 못 느끼지? 갑자기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교회 와서 그냥 맨날 짝짝꿍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막 지내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목장이 좋으냐면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좋은 목장이래. 거기서는 사랑을 못 배워요. 사실 배우게 되죠. 처음에 맞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 믿는 자의 사랑은 나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가능하죠.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믿음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때 그건 가능하죠.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기가 살면서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노력해도. 그건 사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되려면,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사랑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과 먼저 연합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랑이 많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심화반에서 나눴는데 진짜 그 간증,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고 그거 다 들려주면 이게 사랑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진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청소년 사갈 때 애들이니까 뭐 싸우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인 아이니까. 애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자존심이 무지 센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 잘못한 아이한테 갔더니 미안해 하고 사과의 손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나중에 걔를 불러다가,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너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 녀석이, 목사님, 저 훌륭하지 않아요. 저 진짜 나쁜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도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단 1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손양원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시죠. 그것이 믿는 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예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어저께
제자반 1기를 배운 사람이 저희 이제 와이프거든요.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아내가 어저께 이제 그 심화반 1기 모임에서 간증한 거를, 원래 이제 지금 밥을 하고 있어서 식당에서 간증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 남편이 한 달에 하루라도 일찍 들어와서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길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참 나쁜 놈이죠. 제가 한 달에 하루입니다. 하루 좀 일찍 들어오는 겁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자유롭기를 바랐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건강, 저희 어머님이 이제 89세신데요. 어머님의 건강이 더 악화되어서 언제든 응급실에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며 이전보다 더 마음을 쓰고 챙겨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큰딸 세은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며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즐거움이고 나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며 이미 내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날마다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나는 죄는 다 회개한 것 같은데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또 다른 죄악들이 생각나고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생각나서 나로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너무 부끄럽고 그로 인해 숨고 싶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이 소망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우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육신의 한쪽 귀는 막혔지만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영의 귀는 날로 밝아져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려지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전에 내 의로 사랑하려 했을 때 나는 도저히 아버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 단정지었고 만약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하나님 노릇하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님을 저희 아버지예요. 너무 사랑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로 하여금 아버님을 사랑하게 해주었고 날마다 아버님과 화평한 관계로 살도록 인도해주고 계신다. 지금 거의 30년째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그렇다고 항상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은이의 갑작스러운 취직으로 방을 얻고 짐을 옮기는 일, 개인적인 약속, 교회 신방과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 분주한 나날이었다. 집에 가면 쉬고 싶어도 바로 식사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엊그제 밥이 좀 되게 되었는지 밥이 딱딱하다고 짜증을 내시는 아버님을 받아낼 여유가 없어 나는 밥 몇 수를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고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왔다. 서러워서 눈물이 났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 이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느껴져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지난주 내 생일에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며느리 라는 표현을 하셔서 깜짝 놀랐다. 귀하다는 표현을 존경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았다. 행동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다. 그래,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행동이 안 따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회복력이 무척 빨라졌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사랑하는 실력을 날마다 키워주고 계신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는 점점 주님 닮은 실력자가 되어가고 있고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을 믿기에 나는 가장 복된 자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오늘을 살아간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